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코어 만들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제자 스승님, 그럼 그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단강 이야기 맞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넘실대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엄청난 기적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좀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상한 기념품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명령에는 단순한 기념품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엄청난 영적 경험을 붙잡아둘 물리적인 닻을 만들라는 거였죠. 그 지시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온 민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그 12명이 강가에 덜린 평범한 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서 있었던 바로 그 강 한가운데 기적의 중심부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숙소에 가져가서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정말 특별한 지시죠?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면 나 여기 왔다 하고 SNS에 올리는 인증샷이랑 비슷한 거네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다르군요. 인증샷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이 기념돌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거였네요.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억의 닷이었던 셈이군요. 원문에서는 이걸 군 복무 시절 간직했던 지휘봉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그만큼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상징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요. 핵심은 이 기념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다음 세대에 위한 거였죠. 훗날 아이들이 아빠,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얘야, 이 돌은 말이야 하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살아있는 교육자료, 말 그대로 돌에 새긴 역사책이었던 겁니다. 근데 스승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강물이 멈춰 서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거창한 기념비가 정말 필요했을까요? 저라면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심리학에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하루가 지나면 3분의 1을 잊어버리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앞세대, 부모님 세대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면 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일상의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그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게 돼요.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로 산 냉장고가 처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냉장고가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제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무뎌진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냉장고 소음 비유가 이 영적인 위험을 정말 잘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 기도 응답 같은 놀라운 일들도 매일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냉장고 소음처럼 당연한 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더 이상 감사하지도 놀라워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아하, 그럼 그 12개의 돌멩이는 바로 그런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설치해둔 일종의 경복이나 방어장치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영적인 안전장치.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영혼을 위한 기념비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혹시 야곱 이야기 기억하나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던 신세였잖아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그리고 잠에서 깨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평범한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기념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인생에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이 베델, 자신의 영적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다시 세웠던 거죠. 와, 정말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도 없잖아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의 영적 기념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돌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코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코어 근육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허리를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죠. 영적 코어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 영혼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힘이 되는 거죠. 제자 영적 코어,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그 영적 코어를 만드는 돌은 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영적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문의 설교자께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돌, 즉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돌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 것. 마치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면 골을 넣어도 무효가 되는 것처럼요. 두 번째 돌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돌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깨달음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분의 영적 코어를 이루는 단단한 돌들인 겁니다. 네, 바로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원칙들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가서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기념돌인 셈이죠. 이런 돌들이 모여서 단단한 영적 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거창하게 12개씩이나 필요 없어요. 단 하나면 됩니다. 시작은 단 하나의 기억,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원칙. 그걸로 충분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우처럼 흔들릴 때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나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념돌은 무엇인가요? 그걸 찾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적 코어는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